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를 보며 살고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의 제목 드리면서 오늘 시선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또 부지런히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부족함 이런 것들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그 의식주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특별히 이 주의 문제가 이 나라 전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애를 많이 쓰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두 아들 다 이제 학기 초여가지고 학교에서 학부모들 교육하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참석을 하게 됐는데 확실히 이제 저희 고3이 있다 보니까 그 학교에 가보니까 확실히 부모님들의 분위기가 예민하고 상당히 이제 긴장이 되는 분위기다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반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상의를 하는 의논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학교가 학생 전원을 다 기숙사에 그렇게 생활을 하게 해서 이제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다 보니 더더욱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쓰는데 얼마 전에 이제 추가 모집해서 들어온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기숙사 배정을 아마 조금 변경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이제 방이 바뀌고 다른 친구들도 방이 바뀌고 이런 일이 있었고 거기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방을 바꿔서 이제 의도는 그거죠. 저는 학교 학생들이 많지 않으니까 다 서로 좀 친하게 잘 지내보자 이제 그런 학교 측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그게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옆에 있는 어머니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이들 고3 때 그나마 친한 친구들하고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좀 그냥 방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렇게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그런가요 하면서 또 다른 이번에 이제 제 옆에 있는 아버지께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맞다고 그렇게 그냥 옮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저도 있었고 또 다른 분도 있었는데 선생님이 딱 벌써 분위기 파악을 하시더니만은 그러면 다른 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학교에다가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분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작은 문제 하나, 생활 기숙사 생활하면서 이 작은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 것까지도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뉴스에 보면은 직장 은퇴 나이가 이제 단계적으로 65세로 그렇게 늦춘다 이런 소식에 중장년층에서는 마음을 살짝 이렇게 놓기도 하지만 여전히 고민은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 한 30년도 더 사는 거죠. 그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거기에 고민이 있는 거죠. 옛날 같으면은 은퇴하고 나서 조금 더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에는 완전히 새롭게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까지 살아왔고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고 살아왔고 이제는 좀 은퇴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이러면서 이제 나가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다시 또 새로운 인생을 계획해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 이거 참 육신적으로 이제 나이도 들 대로 들고 해서 많이 쇠약해지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연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또 다시 시작하라. 이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고 힘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자기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할 때 생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예민해지고 더 흔들리게 된다. 이런 얘기죠. 뭐 우리가 흔히 잘 얘기하지만 비교의식, 우리가 늘 뭐 여기서 자유로워지려고 애를 쓰지만 여전히 그 비교의식 속에 갇혀서 이렇게 살다 보니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또 흔들리고 불안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부족함을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한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봉독한 말씀 우리에게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고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다. 이 말씀이 포함된 이 로마서 8장 그리고 그 앞에 7장까지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민하고 있던 문제가 있었죠.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부분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읽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자신의 깊은 성찰과 고민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실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고민하지만요, 그 중에서 가장 깊은 고민은 아마 인간 본질에 관한 고민일 것입니다. 뭐 굳이 철학적 이런 용어를 갖다 붙이지 않다 해도 사람은 살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근원에 대한 문제,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인간의 죄성의 문제에 근접하게 되는데, 이 죄성의 문제에 근접하게 될 때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끼리를 볼 때에도 앞에서 볼 때, 옆에서 볼 때, 뒤에서 볼 때 코끼리가 어떻든가요? 그러면 다 설명하는 바가 다른 것처럼 우리 인간의 그런 깊은 근원적인 본질의 문제로 접근해 갈 때 이 죄성의 문제와 부딪히게 되는데, 여기서 이 죄성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끊임없이 문제의 어떤 해결을 하기보다는 타협하는 쪽으로, 그리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항상 짝을 이루어서 가는 것이 욕망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이런 세속적 욕망을 놓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고 계속해서 짝을 지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죠. 그러나 이 죄성의 문제가 접근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로 신앙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좀 더 근원적인 부분에서 해결점을 찾게 되는 거죠. 멀어졌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관계성으로 풀다 보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다시 연결이 되어지는, 즉 죄성의 문제로 접근했는데 관계의 문제로 이것을 풀다 보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눈이 있는데 또 다른 새로운 문, 새로운 창문이 하나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가 성경 중에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보화 같은 말씀이다. 다른 말씀도 다 마찬가지지만 주로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 중에서도 로마서 16장 중에 8장이 또 가장 또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 중에 또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을 얻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로 단절되었던 이 하나님과의 거리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연결됨으로 모든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징적으로 단절이죠. 단절. 또 한계,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로 우리 바깥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성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죠.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요,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 옛날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평화 대신 평안이라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가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데, 이 무수히 많은 생각, 이 생각들이 다 옳은 것인가, 다 바람직한 것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공상같이 그렇게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마음속에 떠오르고 생각한 바를 옮길 어떤 의도를 가진 실천적인 지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천에 옮길, 우리의 뇌라고 하는 것, 생각이 떠오르면 이제 행동으로 이렇게 지시를 내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실천적 의도를 가진 이 지성조차도 만약에 육신의 죄성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욕구, 육신의 욕망에만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은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시녀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생각이 초점을, 방향을 맞출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꾸준히 내 자아를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다 보면 그 지향점이 성령의 생각으로 맞춰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갱신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갱신이라는 말이 그냥 사전적으로는 이제 고쳐서 뭘 새롭게 한다, 이제 이런 뜻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풀어가 보면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더하는 것보다는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대개는 우리가 보통 나를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그렇게 바라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흔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면서 흔히 거울 효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상대가 나를 평가하는 모습 속에서 나를 정의 내리는 거죠.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모습 속에서 나를 정의 내리는 거죠. 누군가가 던졌던 그 한마디, 무심코 던진 한마디,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당신은 또 이러이러한 사람이에요. 그런 어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그냥 우리의 마음 가운데 꽉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점점 그 파급 효과, 영향력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좋은 얘기를 들으면 그것이 아주 긍정의 에너지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안 좋은 평가를 들으면 그 소리가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자신을 막 옥죄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잠식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아직까지도 그렇게 기억이 됐던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늘 기억나는 건 아닌데 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하면이 아니라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 깜짝깜짝
그렇게 놀랄 때가 있고, 그것을 이제 내 자신이 스스로 버리기 위해서 에이 버려야지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딱 객관적 입장에서 이렇게 도마 위에다가 음식을 올려놓듯이 그런 나의 생각, 떠올라진 생각을 생각의 도마 위에 딱 올려놓고 응시를 하는 거죠.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좀 좋지 않는 이 생각, 이거 참 오래전에 누구로부터 들었던 그런 말인데, 그 말이 여전히 내 안에 그대로 나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구나. 마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도 내 안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이런 부정적인 이런 생각들도 내 자신에 대해서 떠오르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해 두잖아요. 그러면 점점 이런 것들이 내 존재를 갉아먹고 잠식하면서 마치 나라는 존재를,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등 상관없는 분이 오래전에 한 그 말 한마디가 씨앗이 돼가지고 나를 그렇게 정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를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전 세계 80억 인구 다 다르게 지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조성과 그 개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앙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죠.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그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지, 내가 새로워져야지 결단하는 것도 좋은 동기부여는 될 수 있어도 근원적인 갱신의 변화는 말씀을 통한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죠. 아주 쉬운 예로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거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초입니다. 공부할 때 기초가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과목별로 개념 정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수학 같은 것도 문제를 풀려면 공식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공식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거구나.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문제풀이도 되고 응용도 되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 독해할 때 무조건 그냥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장 속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또 요 단어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문법적인 요소는 어떤, 이런 것들을 잘 따져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그냥 그런 개념 이해 같은 것들 한번 쓱 읽고 이런 거구나 하고 지나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만 지나도 외웠던 거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게 그냥 한 문장 혹은 한 개념 설명 그냥 쓱 읽고 지나간다고 해서 그게 결코 공부가 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건 그렇게 쑥 지나갈 때 이거구나 하고 뇌에서 뭔가 자극이 있어야죠. 이거구나, 요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하는 이런 깨달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 뇌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물론 뇌의 저장도 단기 저장이 있고 장기 저장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만이 이제 오랫동안 그 기억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즉, 말씀이 내 안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일단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제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게 되지만 그냥 이해하는 정도에서 쑥 지나가 버린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깊은 영향력을 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 차례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지만 소가 음식을 소화할 때 완전히 소화하기 위한 그 시간, 10시간 가까이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그래야만 딱딱한 음식까지도 완전하게 그렇게 소화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은혜의 빛, 그 말씀을 우리가 씹고 또 씹고 우리의 생각 속에 저장하고 또 그것을 가늘게도 씹고 잘게도 씹고 그렇게 해서 밑으로 여과지를 통해서 내려와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것이 콱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말씀들이 쌓이면 우리의 전 인격으로 이렇게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마치 음식을 먹으면 영양분,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영양분들이 몸속으로 다 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바로 이 영의 양식의 말씀을 우리 안에 차곡차곡 잘 소화시켜가지고 그렇게 저장이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 전 인격적으로 다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인격 안으로 잘 소화된 은혜의 말씀이 쌓이고 쌓일 때 구석구석으로 그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생각의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행동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의 이 방향을 바꾸어 놓는 거죠. 끊임없이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육신의 욕망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쫓던 삶에서 이제는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왜 육신의 소욕에서 생각에서 떠나게 됩니까? 그런 삶에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늘 허전합니다. 공허하죠. 더를 외칩니다. 처음에는 뭔가 약간 만족이 있는 것 같다 하다가도 이게 내성이 있어서 그런지 나중에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자극적인 걸 원하고 새로운 걸 원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해독제 역할도 하는 거예요. 해독제. 우리 안에 그런 육신의 소욕과 생각들이 우리 전 인격을 잠식할 때 그때 바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해독, 그런 독성들을 다 제거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자리가 바뀌어져 있는 자리, 중심에 있어야 될 제대로 위치를 바꿔서 거기에 딱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될 성령의 생각이 그 안에 자리를 잡는 거죠. 이게 바로 주권의 문제입니다. 주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 같은데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면 그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확정하는 거예요. 확정. 여러분들 다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확정하셨습니까?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 자신 몸 안에 병이 있었잖아요. 간질이든 안질이든 학자들 얘기하지만 어쨌든 3번이나 고쳐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송한 답을 하시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깊이 생각해 보니까 깨닫게 되었어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시지 않는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포괄적으로 이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을 늘 생각할 때마다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바울같이 잘난 사람이, 바울같이 스펙 좋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일반 사람들의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모든 자신의 재능, 자신의 잘남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에는 얼마나 치열한, 정말 치열함이 있는 거예요. 치열함. 근데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로마서 7장의 고민이 나오는 거죠. 나 하나님 따르고 싶은데, 뭐 육신의 소욕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대표적으로 표현했지만 그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어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내가 그래도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그런 거 그 시대에 정말 당대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웠고,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말이야. 내가 저 유대인 그룹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별의별 생각도 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이 한 문장 속에 모든 것이 내려져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께 그렇게 맡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희노애락, 애호욕, 감정과 욕망을 받았지만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다메섹에서 그렇게 신비한 체험, 주님을 만난 체험을 통해서 앞이 잠시 동안, 며칠 동안 안 보일 정도로 신비한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로, 아라비아 광야로. 왜 그렇게 체험하게 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신비 체험이나 하면서 사람들을 끌고 모으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광야로 딱 내보내시잖아요. 거기서 외롭고 거기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바울에게 선교적 사명, 이방인 선교를 향한 사명자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애쓰셨던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또 뭐 자주 그렇지는 않지만 과거에도 그렇고 부흥회라든지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또 기도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 은혜 체험했다고 해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전에 기도할 때 보면 기도 응답도 여러분들 어떤 종류의 기도 응답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어릴 때, 아이들 어릴 때는 막 사소한 기도도 다 응답해 주잖아요. 우리 아이들 막 어렸을 때 막 아프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 열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럼 열 떨어져 진짜. 신비하죠.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신비한 뭐 사역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왜 그때는 그렇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 아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이제 애들이 다 컸는데 열이 났을 때 열 떨어지게 했어.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지만 약을 먹이죠. 왜요? 그때의 신앙과 지금은 그때보다 성장했기 때문에,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때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만 믿었다면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생각 속에서, 또 거기에 내 의지도 동반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훈련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하나님은요, 뜨거운 은혜의 체험 플러스 차가운 어떤 그런 냉철한 머리, 이 이성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을 바꾼 것은요, 환경이 아니라 생각의 변화예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평안은 상황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원만한 그리고 친밀한 깊이 있는 유대적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요, 내 상태, 내 상황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을 때 오는 평안인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 보면 수직과 수평 관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수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수평, 이웃과 이웃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이 수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죄를 짓고 방탕하다가 돌아온 그 아들을 정말 버선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버선발 벗고 나가서 끌어안고 막 어긋맞고 막 입을 맞추고 말이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이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죠. 조건을 달지 않고 너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너 한 번만 용서해 준다, 이런 조건이 없어요. 돌아오면 다 받아주시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유대 관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주님 품 안에 안겨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도록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기준과 판단을 내려놓고 그 앞에서 멈칫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냥 와락 안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늘 두 팔을 벌리시고, 그래 왔구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왔구나, 어서 와라, 어서 와 하면서 그냥 품에서 확 그냥 안아주시면, 그냥 우리 애들이 그냥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앵앵앵 거리는 것처럼 그냥 우리는 거기서 그냥 어린 아이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시간들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의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영적 유대 관계를 통해서 그 은혜 받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 가운데에서 청지기적으로 그 모든 세계들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살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나의 상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를,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보 안쪽에 있는 질문에 답하시고 조용히 주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